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금요일의 기도회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계신 처소에서 오늘도 같은 성령 안에 한 마음을 품고 주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이 시간에도 함께 띄워드리는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 시선 두 곡의 찬양을 연이어 부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으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0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110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금요일의 기도회로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각기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서로 얼굴을 마주대야 하며 한 성령 안에 주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분주했던 삶의 모든 하나님 짐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18년째 되던 해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확한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BC 588년의 한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이 이미 유다를 여러 번 침공했는데 이제 4차 침공을 실행한 시점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어지는 구절은 3절부터 5절까지가 한 구절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왜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국에 이
어려운 난국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말씀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주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하고 망하게 된다고 예언한 것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앞에 예레미야 11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의 고향인 느고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20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종일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태어난 생일까지 저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모진 고초와 순환을 당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수고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레미야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르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정확한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곧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아마 충분히 기억하실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분에 넘치는 존재로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죄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구원의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참 많이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대언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보여줄 책임이 있는 그런 존재.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레미야는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둘씩 묶어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쫓아 몸부림치며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초가 빛을 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녹이는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 자신을 녹이는 것처럼 정말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수치와 모욕도 당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온갖 조롱과 수치,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담대함으로,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요 사명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주를 위한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또 묵묵히 감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레미야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명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11장 또 20장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오늘 또 한 번 겪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해 온 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에 대한 예언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예언까지 했어요? 현재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고 더 나아가 유다가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갈대아인들과 혹시라도 싸운다고 해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네가 어찌 그렇게 예언했느냐? 이 예레미야를 궁중 시위대 뜰 안에 가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손에 넘기시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 반드시 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을 부연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과 서로 눈을 마주대하고 입을 대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레미야 3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예언,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 시드기야 왕을 갈대아인 바벨론에 넘겨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보려고 너희들이 몸부림쳐서 그들과 싸워본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간과하고 놓치는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유다와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반드시 넘기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기에 절대로 그 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확실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뜻과 달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심판과 징계의 선포이기에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뜻은 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라면 이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도 이어지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그 시기만 우리가 정확히 모를 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 기대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한 권의 사랑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경주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절에서부터인데요. 그렇게 궁중 시위대들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인데 이 어려운 시국에 갇혀있는 신세라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많이 번민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더욱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7절에 보니까 살짝 좀 뜬금없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곧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아나봇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하심과 같이 정말로 하나멜이 12대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의 말을 쫓아 그 밭을 삽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얼마라고 성경이 나옵니까? 은 17세겔입니다. 언뜻 보기에 동전 몇 립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액수는 당시에요, 일반 노동자가 1년 6개월치 품삯이에요. 임금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1년 하고도 6개월이에요.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겠구나라고 이해하지만,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12대 뜰 안에 갇혀 자유까지도 잃어버린 상태. 근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상태에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상황은 그의 사촌지간인 하나멜이 그 밭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레위기 25장의 토지 무르기 규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친족인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토지 무르기를 요청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상시에 가능한 이야기죠.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나 저제나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 땅을 그렇게 고가로 주고 사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신속한 멸망과 함께 그 징계가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충분히 이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집과 토지를 살 것이 아니라, 더 사재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처리해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일 텐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매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은 17세겔의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당시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받아 시위대들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주며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는데요. 사실 당시의 유다 사람들이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전쟁통에 땅을 사? 저런 미련한 놈, 저런 멍청한 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예레미야는요, 그가 직면한 현실을 보고 행동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절차도 밟아 진행합니다. 사실 뒤에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우선 순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고 지금의 상황은 땅을 살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과 당혹스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은연 중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돼야, 납득이 돼야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뭐예요? 선, 순종, 후, 경험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선, 순종.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 순종, 후,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 순종, 후, 경험. 선, 순종, 후, 경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선행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면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해를 따졌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본문 속의 이 행동과 이 선택은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뭘 이해한 행동이죠. 전쟁으로 폐허가 될 그 땅을 사다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예레미야가 메메등서의 오랜 보존을 바룩에게 당부하면서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하신 이 상징적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왜 예레미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셨는지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둔 유다 백성들에게 뭐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까?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곧 바벨론의 4차 침공으로 폐허가 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기한이 되면 이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다시 밭과 포도원을 거래하는 그들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도 요원해 보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서의 한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이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의 이유를 전혀 모르죠.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그 밭을,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이유를 알아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인간이기에 예레미야도 당장의 의문은 지울 수는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예레미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원치 않는 수고가 따른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 사명을 통해 우리가 성취할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먼저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귀한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아까 불렀던 우리 시선 찬양 같이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여, 이 시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큼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나님 정말로 한국 사회의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이웃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로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선도할 수 있는 정말로 모범이 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 민족의 하나님의 정말로 기대가 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세강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운데 36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월곡동과 이 성북구 이 지역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세강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라고. 우리 세강교회가 정말로 성원아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사역자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구어가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광교회에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대대로 물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의 내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돌보심 가운데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군부대 유학 중에 있는 귀한 자녀들 또 우리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면서 옆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나라의 민족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악한 것들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쾌락과 부정과 부패,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이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나라,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대로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코로나 난 시국을 잘 견뎌내며 하나님의 더 이상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와 각성의 역사가,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새로워져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방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다시 가운데 36년 전 이곳에 세워주셔서 주의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강교회가 세상 속에 거룩한 빛으로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세방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역자를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하나님 청소년들과 함께 땀 흘리며 함께 하나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젊은 사역자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생각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자자손손대대로 이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강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적은 변화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지만 하나님 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세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벌써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한 달의 시간들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각기 있는 처소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 은혜의 담비 은혜의 빗줄기가 하나님 처소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간건케 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군부대 유학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강교회가 하나님이여 작지만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며 있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나무자들 없도록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못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자의 길 하나님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수치와 모욕도 당하고 하나님 많은 수고를 감내해야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가신 그 길을 죽은 길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순종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남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세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보호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 힘들어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먼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하나님 그렇게 세상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미래와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